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에이브럼 메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욕구는 5가지의 단계로 형성된다라는 욕구 단계설을 주장한 사람이 에이브럼 메슬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욕구 단계설을 주장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수면욕 같은 거. 인간이 이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느끼게 되는 욕구, 생리적인 욕구들, 의식주를 향한 욕구들이라는 거죠. 2단계는 안전의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사람은 안전의 욕구가 나타나는데 위협이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불안을 회피하고 싶은 욕구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애정 혹은 소속 욕구인데 가족이나 친구 혹은 원하는 집단에 귀속되고 또 귀속하고 싶은 욕구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존중의 욕구라고 그럽니다. 사람들 사이 기본적으로 기본이 되는 욕구라고 그래요. 메슬로라는 사람이 이 5가지의 단계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단계까지는 만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만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마지막 5번째 이 욕구가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서고 싶어 하고 더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그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오래전에 미국 정계에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정치인에게 한 기자가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정점은 어디입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는데, 성공의 정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들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서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만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이 모습이 세상의 길이 보여주는 속성과도 같습니다. 끝없는 경쟁을 통해서 누군가를 딛고 올라가야만 확인되는 가치. 오늘날 우리 스스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숙제는 뭐냐면 너의 가치를 증명해 보라는 건데, 그 가치를 증명하는 길이 어디에 있냐면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되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갖고 있으면 더 우월하고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이 세상의 가치. 자꾸 이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그렇게 결정해 보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3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앞단락이죠.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고난을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을 가르치셨어요. 십자가를 가르치셨고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너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곳에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지금 그 옆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를 논하며 서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될 거라는 확신 속에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을 요청해요. 단순히 자리 어디 앉을 거냐 싸움이 아닙니다. 자리 배치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아니죠. 당신은 이제 왕이 되실 터이니 왕의 왼편과 우편, 왕의 좌우,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를 우리 형제에게 주십시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을
뒤따라가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 속에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의 이 형제의 요청을 보면서 세상의 길이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다시 물어보시죠. 그때 이들이 대답합니다.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 두 형제의 요청을 보면 이 요청 속에서 세상의 길,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라고 유혹하는 그 길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길의 가장 주된 특징은 뭐냐면 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한테 있습니다. 나.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그 둘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들도 함께 있습니까?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앞장서서 올라가고 계시는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거기에 누가 있든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들이 무엇을 느끼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중심은 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입시키고 무엇을 세뇌시킵니까? 이 세상의 중심은 너라고 세뇌시킵니다. 너 중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라. 그래서 너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너가 원하는 대로 말해라. 이 모든 중심이 다 너에게 있다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가르쳐요. 이 요청에 보이는 두 번째 세상의 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를 요구해요. 예수님 왕 되실 건데,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실 건데 그 왕의 좌편과 우편의 자리를 내게 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미 앞단락에서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당하게 되실 일들, 겪게 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겁니다. 그 앞서 고난을 받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영광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해야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고난이 없어요. 고난도 중요하지 않고 십자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마찬가지죠. 오직 이들이 바라보는 건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영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걸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영광만 보니까요. 결국 무엇만 가르치게 됩니까? 결과만 가르칩니다. 우리 사는 세상 항상 뭐만 봅니까? 결과만 보죠. 거기 결과까지 도달하게 되는 동기, 방법, 그 결과를 도달하기까지 걸어온 수많은 여정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끊임없이 결과만 봅니다. 그래서 동기와 방법들 다 무시하죠. 어쩌면 우리도 결과만 좋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마지막 이 세상의 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욕망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하고 있는 이 요구에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왜 이 자리를 요구하는지, 예수님께 이 자리를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도대체 이들이 이 자리를 왜 올라가고 싶은지 예수님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가 좋은 겁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당연히 힘을 갖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되고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군림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건 본능적으로 알아요. 결국 그 자리에 올라가는 이유와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는 왜 돈을 법니까? 우리는 왜 부를 얻습니까? 우리는 왜 노동을 합니까? 우리는 왜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할까요?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왜 올라가려고 그럴까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목표를 설정해 주는 건 부모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왜 그런 목표를 설정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결국 이러한 세상의 길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41절인데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 세상의 길에서 끝에 무엇이 발생하게 됩니까? 분쟁과 시기입니다. 분열과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 자리만 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영광만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미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영역에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그 길, 그리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이라면 뒤따라 걸어가야 할 예수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38절인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 무엇이 놓여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잔과 세례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받으실 잔,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 그 길에 잔과 세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잔과 세례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당하시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고난과 죽음을 지나서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예수님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가 죽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의 길은 내가 죽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8절 하반절에서 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호기롭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왕의 축배를 들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착각하면서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올라가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뒤따라 걸어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로 가기 전에 십자가의 형틀을 통과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면서 무엇을 얻을까를 묻지만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예수의 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는가를 마음 깊이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하고 고민하고 던져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그 원리, 즉
예수의 길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려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42절부터 44절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대비시키는 게 있어요. 세상의 길과 예수의 길을 극명하게 대조시킵니다. 세상의 길은 무엇입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부리는 겁니다. 위에 앉은 사람이 아래에 앉은 사람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예수의 길, 예수의 제자들이 뒤따라가는 그 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말씀하세요. 잘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에요. 세상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발 다른 걸 좀 보이라는 거예요. 제발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는 걸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그 예수, 너희들의 구주, 너희들의 구세주라고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그 예수의 길이 그 세상의 길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걷는 자들, 어떤 자들이라 예수 말씀하세요? 큰 자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크고자 하면 섬겨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세상은 올라가야 승리한다 말하고, 더 높이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더라도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려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내려와야 승리하는 거고 섬겨야 승리하는 거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보이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어디에 올라가 있었습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야만 했었어요. 예수의 길에서 권세란 남을 좌지우지하는 힘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함께한 자들을 섬길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길이 잘못된 길임을 증명하고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과 더 가까운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이 어느 날 관저에서 자신의 구두를 직접 닦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비서관이 깜짝 놀라면서 물었어요. 대통령님이 직접 구두를 닦으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러자 링컨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그럼 대통령이 남의 구두를 닦아줘야 한단 말입니까? 링컨은 자신이 가장 높은 권력기관의 자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남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라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는 당시에 인권 자체를 무시당했던 흑인 노예들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과 목숨까지도 내걸고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여전히 두 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남을 내 발밑에 두려고 하는 세상의 길과 나를 낮추어 남을 세워주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이 두 길 중 우리는 한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야만 돼요.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어느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한 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저도 우리 가정에서 늘 항상 얘기하거든요. 가장, 나는 가장이다. 나는 가장이다. 이런 얘기 계속 하는데, 바라기는 이 한 주 우리 가정에서 누가 높으냐 라는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한 우리의 사회,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의 교회까지도 이어져서 누가 더 높으냐를 따지는 세상의 길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이웃을, 저 성도를, 저 식구를 더 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본을 실천하며 따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해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